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함께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잘 아시는 어떤 미국 목사님에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잠깐 평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신앙적 열정에서는 세계에서 필적할 만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뜨겁고 열심인데, 하나 좀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소의 삶이 그것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은 참 잘하는데, 열정적인데 평일날 사회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이 부분에서는 많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분의 말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정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기독교들과 비교하면 주일날 교회로 중심으로 한 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아주 뜨겁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전도도 노력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 평일에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그 신앙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일날 교회에서 신앙하고 평일날 사회에서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거나 조롱거리가 되거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그 뜨거웠던 신앙인이 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또 이렇게 근심거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거기는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기뿐만 아니라 평일의 삶의 현장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고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식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은 교회에서의 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일, 그리고 직장에서 사는 것과 가정에서 사는 삶은 세상 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관행들 있잖아요. 그 관행들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덧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일날까지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일의 삶도 주일날처럼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평일에 우리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바로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는 바로 평일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성경적 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다 좀 잊어버리셨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핵심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혹은 사회에서 활동하는 거, 이것은 단순히 생계수단인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일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직업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와 더불어 세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도, 내가 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쌓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해야지 그냥 세상이 따라서 관행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직업 활동이나 모든 가사 활동이나 간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신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활동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건데,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도 바로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평일 삶도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는 이렇게 어떤 성경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평일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로 다니엘이라는 한 직장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다 백성이었죠.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1차로 먼저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인물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12세에서 15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어도 이렇게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교육시켜서 그 나라의 관리로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또 훈련받고 해서 아주 좋은 성과도 거두고 나중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 피정복민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오히려 정복국가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66년 뒤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연합군이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도 그의 능력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 다리오 왕이 그를 다시 총리로 그를 발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식으로 직장 생활을 했던가? 자, 첫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고도 탁월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서는데도 거기서도 다시 총리로 그것도 특별 채용이 됐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바로 왕들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만큼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그만큼 능력 있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를 총애했던 신뢰했던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것을 안타까워하게 생겼는지 그날 밤에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도 않고 꼬박 밥을 세웠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급하게 이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하고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으면 왕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자기 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능력 있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서는 교회에서는 뭐 참 신실한 분인데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 안 하려고 하고 적당히 하기도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정치 않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직장에서 얌체라는 소리로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직장 일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직분에게만 적용되는 걸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직업을 통해서도 맡겨진 일에는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세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종의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대한 충성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하듯이 정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평일날 직장에 가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이라는 게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또는 뭐 가정에서 가사 돕는 일, 이 모든 것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돕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지 사람에게 하듯 그런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만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남편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가지고 한편으로는 막 날마다 이게 식사하기가 참 너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피곤해지고 하니까 때로는 짜증도 막 나고 막 그러돼 가지고 막 남편에서 짜증도 부리고 했는데 지난주에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가사 일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일도 그렇고 주님께 하듯이 그 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영업자들도 고객들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고객들이 정말 기분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는 일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창의성도 발휘하고 능력과 재능도 발휘해서 좋은 성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느냐? 그 성실성과 더불어 또한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니까 안심하고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애를 할 수밖에 없지요. 과거에 그 삼성의 회장을 지냈던 이건희 회장이 한 명의 천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명의 인재가 그로 말미암아 정말 수십만 명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직장에서 이 사람의 어떤 발명이나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이익을 본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세수가 늘어서 나라가 훨씬 더 부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능력자가,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나 혹은 그 국가가 더 부흥하고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관리가 있다,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맡겨진 일에도 탁월하게 능력 있게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잘하니까 어때요?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집안이 복을 받아. 오늘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월급을 많이 주고라도 모셔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술을 안 마신다든가 뭐 딴 사람과 동화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가 되고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런 능력도 없어,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뭐 예수 믿는다고 자꾸 일찍 빠지려고 그러고 또는 뭐 모임에도 잘 동화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얌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유능한 직장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하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깨닫지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 능력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는 보면 저 사람은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들이 사실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표 내려고 해도 제발 좀 남아달라고 막 그냥 사정해서라도 붙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야말로 충성스럽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이런 사람은 막 차을 적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는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저 사람은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속한 곳에서도 오히려 충성스럽게 또 능력 있게 일해서 그곳에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우리는 환영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충성과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는 일에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패망한 나라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신생 메데파사 연합군에서도 또다시 총리로 임명이 돼. 그것도 3명의 총리 가운데도 수석 총리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이것을 시기한 나머지 이 나대를 낙마시키려고 뒷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뭐 흠결이 없느냐 하고 다 털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요즘 선거 시절 되면 상대방을 낙마시키려고 막 뒷조사해가지고 막 온갖 다 그냥 문제를 털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옛날에도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다니엘 뒷조사를 해봐도 털어도 문제가 안 나. 그가 무슨 하는 일에도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보니까 충성스럽게 하고 빈틈없이 일을 잘해. 또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국법을 어기는 건 없는지 그것도 다 조사해봐도 그것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도저히 고소할 거리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면에서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청소에는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적 사회 사람들이 따르는 관행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이 법에 저촉되거나 혹은 비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관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어떤 세상에서의 삶, 이 삶의 현장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바로 세금을 받을 자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또 국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상거래할 때 저울추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범법자가 되거나 또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요. 사실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보면 참 직장에서가 원래부터 좀 부정한 방법을 강요할 때도 있고요. 또 정직하게 일을 해 사업을 해서는 손해보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래도 그럴 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니엘처럼 될 자신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 다니엘처럼 하려면 깨끗이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다 적당히 해야 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니엘처럼 안 할 것 같으면 포기하자 하고는 그냥 똑같이 그냥 하려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0%는 만족하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하면 또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을 해주시고 또 비록 또 실수하는 게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펴낸 그 엠베스트라는 회사의 김성호 대표라는 분이 있죠. 6일 약국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약국을 개설했을 때 저 꼴짝이야 사람들 잘 오는데 그런데 해도 성공할 수 있던 게 정직과 창의성과 성실성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약국이 성공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나중에 엠베스트라는
이 또 교육 회사를 세워갖고 또 그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약대를 나와가지고 군에 어무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무병으로 들어가 보니까 고참들이 휴가 나갈 때마다 가방을 깎아가지고 벌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부대에 있는 약품들을 일부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이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편을 보면 가족들이 나눠주는 거 그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건 뭐예요? 이거는 남의 물건 횡령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관행처럼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쫄병이 돼가지고 고참들 하는 걸 뭐 이래라 저래 해가지고 이게 고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휴가 나갈 때는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고참들의 가방이 점점 줄어들더니만 자기가 고참 됐을 때는 거의 그런 관행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드디어 회사를 차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자기와 거래하는 어떤 회사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회사끼리 이렇게 뭐 거래할 때는 정직하게 뭐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기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어떤 중요한 비밀은 숨기고 최대한 막 거짓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직하게 했다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알고 상대방 회사도 아니까 나 서로가 알고 사업 거래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도 이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그래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그 업체하고 결혼할 때도 또 고민을 하다가 정직하게 하고 또 손해를 봤어요. 세 번째도 또 정직하게 하고 또 손해를 봤어요. 그쯤 되니까 이 거래하는 회사도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 저 회사는 믿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은 엄청난 물량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의 손해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런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손해가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직한 것이 알려지게 되면, 한번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바로 신뢰가 돼, 신용이 돼서 다 이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 요즘 우리나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경영 이런 거 요즘 강요 많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정직하게 했을 때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몇 번 손해를 보면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이 되도록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직하게 했다가 계속 손해만 보다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상을 안 받고 그 보상을 못 받고 정직하게 했다가 손해만 봤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몇 배의 이자를 붙여서 그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해타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평일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면에서도 다니엘처럼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 비성경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모든 면에서 전혀 허물이 없으니까 보니까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 저거 갖고 꼬투리 안 잡으면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그걸 이제 꼬투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는 이 다리오 왕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앞으로 왕이여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음모인 것을 모르고 다니엘 왕이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니엘은 자기가 평소 하는 대로 3번씩 기도하다가는 이 사자굴에 죽을 걸 이제 뻔히 알게 된 거죠. 아마 이때 다니엘도 좀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고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목숨이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정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직장에서 비성경적인 어떤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을지라도 바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내용 중에 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대로 살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데 이제 회사의 문화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치고 회식을 하면서 술 한 잔씩 돌리면서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하고 또 단합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가 많이 있죠. 심한 경우는 2차, 3차까지도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가 되면 이 그리스도인이 난처한 상황이 돼요. 그렇다고 막 딱 끊고 그들과 교제도 안 하면 뭐 회사에서 왕따 될 것이고 이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또 그렇다고 마시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잖아요. 바로 이런 딜레마 상황을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보여준 모범은 뭐냐면 이럴 때도 단호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안은 죽음의 위기에 몰렸지만은 그러나 전화위복이 됐죠. 어떤 권사님이 보내신 글 가운데 나히필 장군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성급 군인들과 더불어 만찬 자리를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이때 마침 이 나히필 장군의 부대에 대해서 칭찬이 돌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흡족해가지고 나 장군을 불렀어요. 그래, 아주 수고했어.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인데 이 마시면 신앙 양심이 어긋나고 그러나 또 안 마시려니까 대통령이 주는 그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아주 큰 딜레마의 상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한동안은 좀 갈등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는 각하,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대신 사이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동안은 어이없이 떡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얼어버렸어. 막 분위기가 이제 막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국방장관이 뻘떡 일어나더니 각하, 나 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대신 마시고는 그 위기를 모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떠날 때 뭐라고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술 마시는 흉내라도 좀 내시지 곽화를 그렇게 망신주면 어떡합니까? 이젠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장군도 이제 나 끝났구나. 이제 마음에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옛날 육사 시절에 구대장들이 술 못 마시면 장교가 술 못 마시면 출세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장군까지 올라온 게 어디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책은커녕 오히려 승진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원스타였다가 투스타로 승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작전 참모로 영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 주셨죠. 또 뿐만 아니라 이분에게는 또 이런 일화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월남전이 한창 진행될 때인데 이 월남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이 대만의 한 호텔에서 1박을 하고 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월남 갈 때에 이 대만의 한 호텔에 머무르게 됐는데 밤이 되니까 호텔 주변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더니만 어떤 사진첩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여자들이 나체 사진첩이에요. 이게 고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비용은 이미 이 출장비에 다 지불됐으니까 이 중에 한 명 고르면 오늘 밤에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아마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믿음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당장에 거절을 하고, 차라리 나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내일 새벽에 교회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후에 이 호텔 지배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 호텔이 생긴 역사 이래로 한국의 나장군과 같이 청렴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다니엘의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비성경적인 어떤 것이 관행처럼 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이 다니엘의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술 문제나 이런 여자 문제나 또는 뇌물과 같은 이런 비성경적인 그런 요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호하게 그것을 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예 술자리도 안 가고 딱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는 뭐 그냥 교제도 안 하고, 이것도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 직장 생활도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보니까 거기에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써놓은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회식 자리에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 안 마시면 분위기 어색해지니까 오히려, 자, 앞으로 식사비는 내가 낼게, 뭐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을 사람이 없지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다들 만취됐을 때 이 사람이 정신 온전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대리기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 집까지 다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훨씬 뒤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음도 지키고 사람들 관계도 깨지도 않고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는 술자리마다 불려가는 거야. 내가 나중에 마칠 때쯤 우리 집까지 데려달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에서도 환영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지혜도 좀 필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려면 남보다도 좀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돈도 좀 희생을 하고요, 내 것 좀 내야 되고, 또 시간도 내서 다른 사람을 돌아봐줘야 되고, 그런 희생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희생이 있을 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좀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평일도 그리스도인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정도의 우리가 노력과 희생은 해야 그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전에 했더니 어떤 장로님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한 분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술 문제가 처음 직원으로 들어갈 때 참 힘들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을 된대요. 그리고 중력이 되고 난 뒤에도 회장하고 늘 같이 어떤 데 출장 갈 때가 있는데 회장이 자꾸 술 마시게 그렇게 유혹을 한대요. 요것만 하고 조금 정도를 낮춰갖고 그럼 요것만 해도 되지 않겠니? 그럴 때도 한 잔 마시면 두 잔은 뭐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고사를 했더니만 이제는 회장님도 더 이상 인정하고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러운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평소 일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능력도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할 때 그 사람의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도 부르셨지만은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도 일을 함으로써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파트타임 크리스천이 아니라 풀타임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힌돌교 성도님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직장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길은 정말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난관을 극복하면서 세상에서도, 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그러면서도 믿음 잘 지키는 그런 다니엘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